오늘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이 히브리 말로 디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면은 미디바르입니다. 디바르예요. 근데 말을 하다 이게 다바르입니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광야와 말하다는 같은 뿌리라고.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뭐죠? 사실 광야는 무서운 곳, 외로운 곳, 그리고 위험한 곳. 거긴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그래서 왜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신앙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광야에서 잡니다.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돌을 베개로 자요. 왜 돌을 베개로 합니까? 베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짐이라도 챙겨서 나왔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로 하면 뭐 이렇게 배낭이라도 되고 잘 텐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돌베개라도 뱁니까? 왜냐면 광야에 뱀이 있거든. 전갈이 있거든. 이 거미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머리를 둘 때 그냥 땅에다 못 대요. 뱀이 와서 전갈이 이렇게 하니까 돌이라도 베게 하거든.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그 광야가 디바르고 말하다가 다바르입니다. 어근이 같다 하는 것에 제가 아주 신성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건 제 직접 경험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냥 내가 이제 홀로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때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다 가족들 다 먼저 야복강 나루 건너서 다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때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씨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언어가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서 야곱이 손을 안 놓잖아요. 내가 비록 이 뼈가 위골이 돼서 내가 제대로 설 수도 없지만은 내가 이 손만은 안 놓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도 사랑과도 싸워서 이겼다. 그 이름을 받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하고 물론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혼자 나가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 세상에 막 난리가 날 때 너 어떻게 하겠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골방이 뭐예요? 혼자 들어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도 잘 보세요. 그때란 뭐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강림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시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한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하십니다. 그때 여기 4장 1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사.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이 마귀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오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여기 설교에 보세요. 제가 요즘 아주 신납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이 광야 얼마나 멋있어요. 광야가 뭐냐는 얘기죠. 광야는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혼돈이란 케이오스입니다. 왜 카오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허입니다.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 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 역사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케이오스, 이 혼돈을 질서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쭉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그 빛의 광채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나누시는 그 공간 속에 또 생명체를 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공중에 또 새를 내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질서의 세계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사람도 만드시고 막 이 세상을 막 만드시죠. 그 다음에 흑암이죠. 그 흑암에 하나님이 최초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시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드십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됐죠. 여기 광야란 바로 그곳입니다. 물도 없고 생명체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생명체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채소 먹을 만한 채소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들짐승이 여기저기 다녀서 우리가 갈 때마다 위험의 요소가 되어버리죠. 짐승들이 부르짖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한 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 광야의 커다란 이 어드밴티지입니다.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야 내가 진정으로 못난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이제 유격훈련 같은 데 갈 때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다가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막 가다 보면은 이 논에 또랑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근데 가다가 일부러 넘어져. 어디로 넘어지면 또랑 그쪽으로 넘어져. 마시면 안 되거든. 넘어져가 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일부러 막 넘어져. 그러면서 느끼는 게 거기 넘어졌을 때 옆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은 개구리가 보고 있거든. 야, 내가 개구리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번뜩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비참한 그 지경으로 빠져버렸을 때는 내가 상당히 쓸모없는 존재라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또 이 공수 점프 훈련할 때 뛰어내리거든요. 공중에 그냥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면 난 죽었구나. 떨어져 죽어도 난 할 말이 없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만, 2만, 3만 하고 하면 펴져 있으면 내가 살았구나. 그게 굉장히 우습게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그 몇 초간의 그 순간에 내 생명이 참 보잘것없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기 광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디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바로 그 힘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죠? 징계의 장소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우리 주한이하고 이제 영어 성경 공부 쭉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 주한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그 뱃속이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뱃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글성후에는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기도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그게 살 수 있나? 소화액이 막 나와가지고 막 녹여버리잖아요. 단백질이 막 녹아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기 먹으면은 위산이 나와가지고 좀 바로 녹여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이 광야는 바로 징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추방당하잖아요. 광야로 나갑니다. 에덴에서는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일은 해. 근데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야. 왕으로서 일합니다. 에덴에서는 먹는 게 많아. 지천에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다 먹어. 선과 악을 알리는 나만 먹지 마. 그 얘기는 눈 뜨면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추위도 없고 더움도 없어요. 그죠? 이게 에덴이지. 근데 거기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땅이. 그 얘기잖아요. 바로 광야로 나갑니다. 왜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광야로 내쫓으셨을까요? 그냥 그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 죽으면 되지. 왜 거기다 내쫓으시냐고요. 그 기간, 죽음의 그 길을 좀 연장시켜 주셨죠. 900년 정도. 왜? 회개하라고. 가인이,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대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 동생은 죽여놓고 지는 죽기 싫어.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인을 손 못 대게 장치를 딱 해주세요. 어떤 장치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가인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4장에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을 지을 정도가 돼. 근데 그 성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성도 여러분,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데 그 징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됩니다. 바로 교만의 장소가 되죠. 또 바벨탑을 쌓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쌓고 성읍을 쌓자고 막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물로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 혼잡으로 흩어버리세요. 흩어진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왜 흩으셨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라고. 여기 광야, 징계의 장소이며 회개의 장소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연단과 양육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그 장소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연단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르죠. 여기서 연단의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변화된, 검증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내가 참는 것을, 참되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견뎌내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랬을 때 내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검증된 성품이죠. Proved character가 됩니다. New character가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켜주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로 거꾸로 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내 성품이 안 바뀌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담지 않고 내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24년의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받은 연단을 겪은 새 성품입니다.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그 성품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얻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품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성품에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것만 되죠. 그것을 다른 말로 여기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2장) 17절 보십시오. 용이, 사탄이, 옛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입니다.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로 교회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어디서 싸운다고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죠? 그 광야가 어느 것이죠?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이 광야이죠. 계시록 7장 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냥 거저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받아서 짜잔 하고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환난을 인내하고 새 성품이 되어 연단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꾸자꾸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대환란이 올 텐데 이 대환란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내가 보호하지? 어떻게 대환란에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얘기합니다. 그거 틀렸어요. 환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지 환란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환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고 새로운 것을, 새 흰옷을 주시려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여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환란을 피한 자가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아요. 광야 40년을 통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40년 연단의 연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
광야 1세대의 여정이었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같이 힘들고 위험하고 외롭고 그렇습니까? 아무런 그 탈출구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이야말로 구원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니까. 디바르가 라바르가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와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이 뭐죠?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들 많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이게 4절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설 시온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기십니다. 사탄을 이기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다 이기세요. 이기시고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거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이거를.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주하나, 누가 알려주었죠? 누가? 이때는 마태도 없었잖아. 그지? 아무도 없었어. 이때는 예수님 혼자인데. 근데 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드냐. 이건 누가 얘기했어? 누구? 어?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자랑하려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거 알려주려고? 아니에요.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은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존재하고 그 천사들이 나에게 수종을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다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죠? 예수님 따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나 마귀에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셔서 초월의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시잖아요. 내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말씀으로 이기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실 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뭐 위로 날아다녀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야.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걸 요구 안 하세요. 우리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0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 초자연적인 어떤 뭐 초인간적인 뭐 어떤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신기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탁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잘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곳이 있는 거 아니야. 12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뭘 가져와. 그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가서 뭘 가져와. 13절 보세요. 바다 저 어디 바깥에 나가서 뭐 건져와. 그것도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어. 이미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이미 있어. 그러니까 네가 행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어떤 뭐 이상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슈퍼맨처럼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뭐로 이 성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내쫓은 것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왜? 특별히 마태가 기록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를 아마 토도 안 달고 탁탁탁 기록했을 거예요. 이 마태 성품상. 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 너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땐 넘어가지 마.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이미 네 손에 지금 들고 있잖아.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라.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7장 여기 19절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55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만 할 때 언제죠?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찾으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예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성경 어디서 읽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읽잖아요. 그죠? 이때가 구원받을 때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를 아끼십시오. 이때 깨어 있으십시오. 이때 구원을 받으십시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 광야가 나 혼자 있는 때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들릴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